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해외 참여 교회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한국 교회와 함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요, 우리 오륜 교회라는 한국에 있는 이제 하나의 교회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지금은요 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과 연합해서 지금 약 1만 3천여의 교회와 40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요 20일 그러니까 3주 동안 뜻을 정하고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일 동안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21일간 함께 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라는 이 주제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 대한 그 마음들을 한 번 더 이렇게 감동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드린 감사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하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감사였는데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감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런 감사, 다니엘과 같은 이 감사를 드릴 수 있을지 절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절대 감사하며 어떤 감사냐면 의지적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적 감사. 그 상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할 때에 이 알고도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지금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조서에 의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조서의 내용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세 번째, 적들이 지금 고발할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의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의지가 무엇이냐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것,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을 의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분과 감정과 외부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드리는 이 감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의지적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드렸던 절대 감사는요 의지적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이 의지적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믿음이 뛰어나서 그의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의지적 감사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듣고 또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줄 것 또한 알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린 시절에 뜻을 정해서 이 우상 음식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채식과 물만 먹고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은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고자 하지 않고자 했던 그 마음의 뜻, 그 결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을 재련시키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명령 앞에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옷자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니엘이 이 세 친구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외부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 삶의 현실에는 변화된 것이 없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기분과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위대한 사도이지만 또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탄식했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는 것, 갈등을 느끼는 것, 싸우는 것, 이것 때문에 심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갈등과 괴로움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만 육신의 본능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끕니다. 이것과 싸우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그 마음 안에서 싸우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얻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2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합니다. 지금 당장에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선포하는 것, 그런 정답을 얻었습니다. 감사를 선포하는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선포한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분과 감정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나는 주님 때문에,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감사로 이끄니까 내가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며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 감사입니다. 지난번 교회 사역할 때에 연세가 많으신 사모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 되는 목사님은 한국에서 훌륭하게 이 목회 일을 잘 감당하시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와서 인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이 사모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기도와 이 예배에 참 열정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하루의 일과를 살펴보면 노인 아파트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버스를 타고 이른 아침 새벽에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집으로 1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맨날 교회 교인이 매일 새해가 되면 명단을 저에게 요구를 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꼭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매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감사할 일이 많으시니까 매주 저렇게 감사헌금을 드리시겠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지금 해결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매주 감사 예물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다 드렸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는데 현실에는 변화된 것이 없는데, 그분은요 기분과 감정을 초월하여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드렸던 감사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린 기도 제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는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온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드렸던 이 의지적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우리가 기분과 감정에 따라 또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변화되어 어떨 때는 감사하지만 어떨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의지적 감사는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적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의지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절대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훈련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의 중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을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감사가 어느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훈련된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와 감사의 훈련을 통해 기도와 감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21일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1일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로 뇌의 습관을 각인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21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배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주, 그러니까 약 석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결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훈련, 그리고 그 훈련도 반복되는 훈련으로 습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대 감사는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과 습관으로 이루어진 훈련된 감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몇몇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다니엘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다니엘보다 바쁘고 분주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다리오 왕은요 120명의 고관을 두어서 페르시아 전국을 이 120명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고요. 여기서 이 총리로 세운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전국을 지금 다스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국사를 보느라 얼마나 바쁠까요?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아무 데서나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국사를 보다가도 자기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어 반복적인 훈련과 습관을 쫓아 기도와 감사를 드렸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예전에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학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 그 빈도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를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 바로 맞췄네요. 솔직히, 그 다음에 진짜, 인간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란 말을 자주 쓰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빨리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진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에 인간답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으면 인간적으로라는 이 말을 사용할까요? 그리고 세상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우리의 입에서 솔직히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땡큐, 감사라는 말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거절해도 감사하다, no thank you, 감사하다며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고 반복하여 습관이 될 때에 비로소 감사가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감사를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언제 감사하라고요? 보니까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고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요, 훈련과 습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반복과 훈련으로 되어진 습관이 바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는 훈련된 감사입니다. 척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소개하면 대학 농구팀 주장, 또 지역의 신문기자, 또 케이블 스포츠쇼 프로듀서, 또 금융회사의 영업부장, 또 대형 매장의 사장, 두 딸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등 붙는 수식어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모지람 없는 그 인생을 살아왔고 정말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까? 이런 프로필을 가진 한 남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척은요 50년을 휠체어에 의지하고 살아온 장애인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척수에 문제가 생겨서 의사는 척이 20살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정상적인 몸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해내며 이루며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훈련받는 감사의 삶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척을 가르칠 때에 내 주변에 감사할 일을 한번 헤아려 보렴. 하나를 찾아내고 또 찾아보렴. 뭔가 더 분명한 것이 있을 거야. 그렇게 가르치며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연습했습니다. 훈련했습니다. 감사가 오랜 시간 동안 반복, 훈련이 되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요, 이제 그 몸에 배이게 되니까 이 척이라는 사람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그 감사를 드리는 그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를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 감사가 우리 몸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훈련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용기 있는 감사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고발할 사람이 엿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감사. 사람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참 답답한 사람이야. 이 법령의 유효기간이 30일인데 잠시 좀 기다렸다가 기도를 꼭대기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아니면 창문을 꼭꼭 닫고 하든지 커튼을 치고 하든지 시간을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어려운 상황을 피해가는 대신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과 편의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대로,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소대로. 다니엘은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나의 이 신앙을 보고 나에게서 돌아서지 않을까, 또 언론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정치 생명이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여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금 고발하려고 하고 헤아려 하는 그 자들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용기 있게 기도와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절대 감사는요, 용기 있는 감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어떤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직장에서 식사할 때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당연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안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될 텐데 혹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실수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비발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 창원 국동방송이라고 그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국이 새로 세워지고 그 주파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이 스티커를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차마 그 스티커를 제 차 뒤에 붙이기가 굉장히 많은 갈등을 생각하면 이 갈등이 들면서 내가 이걸 붙이고 가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런 습관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영광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 영광은 생각해 주지 않아도 좋으니 관두라고 해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용기 있게 표현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 감사를 고백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용기 있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예물을 드릴 때, 옆 사람에게 고백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용기 있게 표현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용기 있게 나의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용기 있는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제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열매, 풍성한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감사를 참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용기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오늘 이 감사 주일에 우리가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는 오늘 이제 봉투를 미리 이렇게 가져가셔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렇게 좀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지금 보십시오. 지금 고발당해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다니엘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잃은 이 포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까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다니엘에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을 늘 곁에 함께 해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왕이 인정하고 왕의 사랑을 받으며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 이 다니엘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 참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냥 한 해를 그냥 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대한 염려와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더욱더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느끼기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십니다. 매년 똑같은 감사주일이 아니라 참 의미 있고 또 복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인들이 존경을 받는 넬슨 만델라라는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의 나이가 70세가 넘은 나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취재를 하러 나온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며 물을 마시고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세계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 질문 속에 넬슨 만델라는 용기 있게 자신의 믿음을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고 감사를 표현하면 뭔가 잃어버리고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우리에게 건강을 더 주시고 명예를 더 받으며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다니엘 6장 28절 이 6장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신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넣은 이 사건 후에 지금 따로 이 한 절이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구절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나라가 바뀌고 왕들도 몇 번 바뀌었지만 다니엘은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 그 밑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도 다 바뀌잖아요. 참목신들도. 그런데 나라가 몇 번 바뀌고 왕들도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 이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형통한 것. 하나님이 다니엘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용기 있는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을 형통하도록 그렇게 그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감사는요 용기 있는 감사입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무엇이란 받아든 간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로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감사입니다. 용기 있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